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옆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옥새풀 하나만으로도 가을에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모습인 것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동네 들녘을 산보하면서 바라봤던 모습입니다. 사실 너무나 예쁘죠? 네, 너무나 아름답기 끝이 없습니다. 저희만 봐서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보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너무나 곱고 아름다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름다움은 여러분 무엇에도 있어요? 이 앞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이 농산물만으로도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가을 추수에 대한 풍성한 증거가 또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풍성한 가을을 우리가 맞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이고, 물론 또 이제 실질적인 모습에서 농사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풍성함의 모습일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 그 삶은 아마도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안에 충분히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이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이가 누구인가 한 그 사실을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서 더 이상 이 곡물이 아닌, 그렇죠? 이 풍성한 곡물의 추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의 풍성한 추수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할 그 모습들을 평생의 삶, 매년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소망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풍성한 모습을 마지막,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해서 그분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니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큰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증거도 나오고 하나님의 증거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뭐예요? 더 큰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서로 말씀을 참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더 큰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네. 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더욱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주셨죠. 이 증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주신 증거를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물론 이 증거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복음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알고, 우리 인생이 듣고, 우리 인생이 깨닫고 참 신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들을 여러 모습 속에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하나하나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들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반드시 창조하신 창조자의 의도가 있는 모습인 것을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꽃 하나하나에서도, 과일 하나하나에서도, 농산물 하나하나에서도 그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미련하여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었죠. 자연적인 증거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고만 인생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 지음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인생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증거, 그렇죠? 특별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신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오신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성도들이, 그렇죠? 또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특별한 증거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곧 더 큰 증거가 어떤 증거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죠. 물적인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곧 사람들의 증거가 없고 희박하고 할 때에 그 판결을 더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어떤 걸 찾는 거예요? 물적 증거를 찾는 거죠. 인적 증거가 확실하면요, 물적 증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적인 증거,
그것이 없을 때에 자그마한 실마리 단서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뭘 찾는 겁니까? 물적 증거를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수를 쓰지 않아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 법정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 판결은 뭐예요? 확실해진 거죠. 그것만큼은 확실한 판결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단 한 사람의 증거만 되어도, 증언으로만으로도 그 판결이 바뀌는데, 하물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법정의 판결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를 넘어서, 사람 한 사람의 증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적 증거가 없어서 자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물적 증거는 여러분 갖다 대지도 못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 어떤 증거입니까?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한 말을 우리가 이미 다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주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더 큰 증거. 곧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서 증거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적 증거를 넘어서 사람의 증거도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증거보다 가장 퀄리티가 높은 최고 최상의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인간들에게는 작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가장 순수하며 가장 확실하며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순이 없는, 거짓이 없는 완벽한 진리시기에 그것을 따라올 더 신실한 증거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곧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곧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른 이론을, 다른 증거를 내세울 수 없는 완벽한 증거, 가장 큰 증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있지만 더 큰 증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 또 하나 여러분 더욱 큰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들에 관한 증거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시작.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당신 자체만으로도 최상 최고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곧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 이것은 여러분 마치 갬블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올인 것 같은 겁니다. 섰다 해보셨어요? 해봤어. 뭐 섰다가 뭔지도 모르는 참. 해보셨어요? 내가 올인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오죠. 근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가진 패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길 패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올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그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만으로 충분한 증거를 뛰어넘어 아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 당신에게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냥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증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 당신의 모든 것 대신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었던, 올인하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대상이 무엇이기에,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요? 이렇게까지 자연 계시만으로도 충분했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했고 하나님 당신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당신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까지 그 증거로 내놓으실 수 있었느냐. 그 대상이 그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봐도 나는 그 대상일 수 없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격 그 자체죠. 감사 그 자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매년 연초에 일본 선교사들 그 신년성회가 있어요. 뭐 몇백 명 모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어떤 한 해에 뭐 계속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 스폰서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한 해에 그 이제 그 상품권 중에 뭐가 있냐면 항공권,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공권을 그 스폰서를,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스폰서를 했어. 그래서 한 사람을,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첨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 맨 마지막 회의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이벤트예요. 근데 거기에 딱 뽑았는데 누가 된 거야? 전용서. 제 아내가 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몇백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용선이 밀려진 거야. 전용선이 누군지 몰라요? 전용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한번 갔다 올 수 있어.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 하기하고 요즘 저희는 그 강의 덕분에 언제든지 이제 어디 가든지 뭐 이렇게 세금 정도만 내면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강의가 조금 더 힘이 생겨야지 좀 되래요. 한번 아시아나에서 그런 거 좀 선교사들 위해서 좀 이렇게 스폰서 같은 거 안 하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이 들고 일본 선교사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와 같은 놀라운 행운이죠. 정말 복이죠. 복.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 행복한 여러분 제가 그냥 비유로 들었지만 비교가 안 될 모습을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증거를 내놔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아들의 증거만큼 확실한 증거는 더 큰 증거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큰 증거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법정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정에는 안 서는 사람이 더 많겠죠. 하지만 이 세상의 법정에 안 섰더라도 우리 인생에 꼭 한 번은 법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이든 예외 없이 서야 하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장소,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서는 설 수 없는 장소라는 사실. 여러분, 내 의로서는 설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의 의로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정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크고 흰 보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법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법정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곧 내 안에 증거를 가진 자예요. 어떤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거죠. 곧 우리 안에 있는 그 증거로만 하나님의 보좌, 곧 흰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조건 하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기록이 없는 자는 어디로? 둘째 사람, 곧 음부로 던지우게 되어지고 그것이 인생의 최종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곧 우리 인생의 최종 갈림길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는 아무런 의도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복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감격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어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더 큰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증거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의 공작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이 내 안의 증거 잘 간직하여서 인생의 그 어떠한 증거보다 가장 큰 증거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사랑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리며 오직 한 분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감격하며 나아가주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